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고요. 우리 38절과 39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을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으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그들이 곧 예루살렘 조상의 가문들이라. 우리 시간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회막 앞에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전에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을 불러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단이고 은혜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죠. 특별히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경고와 그들의 기록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중반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종족별로 계수되고 각 종족의 지도자와 그들의 거처 그리고 그들의 직무가 오늘 이 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총 22,000명이었다. 이 1차 인구조사에서 나머지 11지파 그들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여만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레위인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 가운데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의 인구는 군사력 위주로 계수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몇 명 어떻게 세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구 조사의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머지 11지파는 그렇게 계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군대의 규모를 파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셀 때에는 생후 한 달 이상 된 한 달 이후 남자 아이의 숫자까지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의미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군사적인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20살이 지난 남자들만 그 군사력, 그 목적에 맞게 숫자를 세도록 하셨지만 이 레위 지파는 태어나서부터 이들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세라고 말씀하셨는가? 옛날에는 1개월 이전에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1개월 이상이 된 그 아이들이 생명값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이 된 아이들 중심으로 이 인구를 세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 22,000명의 레위인들이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진영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다른 군사적인 의무 또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의무를 다하는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은 느긋하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하죠. 그들은 예배만 담당하면 됐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은 느긋하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우리는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민수기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들이야말로 그 어떤 지파들보다 날카롭고 까다로운 규례들에 의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경고할 만큼 이들을 구별하셨어요.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직무를 다른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직무가 목숨을 건 일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부르셨어요. 이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 또한 정말 정밀하게, 정말 명확하게 그들의 직무가 구분되어져 있었고, 또한 군대 못지않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 또한 종족별로 지휘관이 있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총책임자로서 이들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매우 거룩한 것이라 만약 다른 지파들이 이들의 일을 탐하게 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 세우신 권위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도전과 반란의 일을 보면 이 레위인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죄성, 반대하고 싶고 반기를 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장 이 중반부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어요. 교회된 우리가 이 땅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 못지않게 그들의 직무를 위해 신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에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지파들 못지않게 목숨을 걸고 레위 지파가 이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명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은 열과 성을 다하고 교회 일은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야말로 예배에 관련된 일들이야말로 더욱 마음을 다해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이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레위인이 가졌던 권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교회된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그 구성원들의 권위를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성도 안에서 성도 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만 명 남짓되는 레위 지파에게 100만이 넘어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요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국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되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부패해져 가고 죄악으로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성이 레위인에게 달려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영성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마땅히 하고 있는지 이 죄악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레위인된 사명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세상의 영성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받들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를 레위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상했다, 세상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러한 마음을 우리부터 돌이키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